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사랑과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랑이 있고 배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을 떠나 먼 길을 홀로 걷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인 죄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들판의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과 양떼를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깁니다. 여러 목자들이 함께 옮겨야 할 만큼 큰 돌이었는데 야곱은 혼자서 그 돌을 옮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자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라헬을 향한 마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11절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오랜 방랑길의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서러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감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은 어둠을 틈타 레아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7년을 기다린 결혼식 날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니.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거에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 자신이 원하지 않던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자신이 뿌린 속임수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주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고, 하지만 또 7년을 섬겨야 한다고. 그리고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원하지 않았던 레아. 그리고 31절부터는 레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원해서 택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된 여인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또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무언가 달라집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 찬송.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간적인 갈망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소외된 레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9장의 교훈과 적용.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고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 7년도 며칠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1년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해 보십시오. 둘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속였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정직의 씨앗을 뿌리면 신뢰를 거둡니다. 속임수의 씨앗을 뿌리면 배신을 거둡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려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셋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다를 낳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결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것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본문.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0장 해설과 묵상. 29장에서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끝났는데 30장은 라헬의 절규로 시작됩니다. 1절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7년, 아니 14년을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도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여종 비라를 통해 대리모 출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비라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말합니다. 레아도 지지 않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자매가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녀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종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14절부터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옵니다. 합 한 채는 당시 사람들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식물입니다. 라헬이 이것을 달라고 하자 레아가 말합니다. 15절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거래를 합니다.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기로. 여러분, 이것이 야곱 가정의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조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가정. 질투와 경쟁으로 얼룩진 가정.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는 5째, 6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20절에서 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2절, 드디어 전환점이 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의 긴 기다림, 라헬의 눈물, 라헬의 절규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헬의 이 기도는 나중에 베냐민을 낳을 때 이루어집니다. 비록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 훗날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경쟁,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야곱과 라반의 품삯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말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인정합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야곱도 말합니다. 30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품삯 조건을 제시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달라고. 이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색깔의 가축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그런 가축들을 다 골라내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보냅니다. 야곱이 품삯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나무가지의 껍질을 벗겨 물 구유에 세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 결과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지혜 때문일까요? 야곱의 술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31장 9절에서 야곱이 직접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31장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야곱의 번성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30장의 교훈과 적용.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했듯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권, 축복의 주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 합한체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물질의 공급, 자녀의 문제 해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둘째, 경쟁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자녀 경쟁은 그들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나아 보이려고 애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맡기신 역할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대로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셋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잠언 10장 4절은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번 주 여러분이 맡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본문.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31장 해설과 묵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크게 번성했고 라반은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20년 전 베델을 떠날 때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하지만 지금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고난이 야곱을 성숙시켰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온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리고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19절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우상입니다. 라헬은 왜 이것을 훔쳤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혹은 미신적인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야곱 가정에 아직도 우상 숭배의 요소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쫓아옵니다. 7일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끌고 갔다. 내 신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라반은 말합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도 인정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드라빔 도둑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에 강하게 부인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반이 수색하지만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서 생리 중이라고 핑계를 대는 바람에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리고 야곱은 20년간의 자신의 성실함을 토로합니다. 38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42절, 야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결국 라반과 야곱은 화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45절부터 야곱이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돌무더기를 쌓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 부르고 또한 미스바, 망대라 부릅니다. 49절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언약은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증인으로 모십니다. 50절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라반은 아침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간의 타향살이가 끝납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3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움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움직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정리하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20년 성공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공,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건강, 가족, 직장, 물질,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감사할 일 3가지를 적고 그 각각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여 기도하십시오. 셋째, 미스바의 신앙으로 관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49절,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갈등,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리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20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이 긴 여정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헬을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속인 대로 속임을 당했듯이 우리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레아가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20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게 하는 당신의 라헬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정직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속임수의 씨앗입니까? 당신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환경이 불공평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공과 축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떠나라고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20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가며 나아갑시다. 결핍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야곱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계속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구체적인 실천을 해봅시다. 첫째, 사랑의 시선으로 헌신하기. 오늘 하루 가장 하기 싫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일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완수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도록 말입니다. 둘째, 속임수의 대가를 기억하며 정직하기.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업무 처리에서 이것이 최선의 정직한 방법인가? 를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일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셋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나의 가장 큰 고통이나 결핍 하나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경쟁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기. 오늘 하루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대로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생각을 끊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SNS를 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하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경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이번 주에는 맡겨진 일 중 가장 귀찮거나 힘든 일을 정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보십시오. 환경이 불공평하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 보여도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통로가 됨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여섯째, 요셉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 두기. 나의 가장 깊은 염려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일곱째,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명시하여 기도하거나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잘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덟째, 떠나야 할 때 결단하고 순종하기.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시거나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미련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끊어야 할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할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까? 시작해야 할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아홉째, 미스바의 신앙으로 관계를 맡기기. 불편하거나 긴장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관계를 주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클로징.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도 가정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헌신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결핍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야곱이 20년 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수고를,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야곱이 레아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결핍이 있든 풍족함이 있든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야곱과 함께, 레아와 함께, 라헬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야곱의 20년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이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 정직하게 사는 삶, 결핍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 성실하게 일하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 약속을 믿고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